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가을의 성도가 해야 할 일. 제가 올 가을에 두 번 설교를 지금 가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을 그러면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여성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름다우니까 가을은 여성의 계절입니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을은 또한 결실의 계절이다. 또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일, 그리고 또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더하고 싶습니다. 가을은 고독을 씹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가을을 가리켜서 등화가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등화가친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 등불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고사수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가을을 잘 선용하셔야 합니다. 가을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영성훈련에 우리가 보다 높은 계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을수록 영성이 깊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닮음이 적으면 영성이 얕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가을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누구를 많이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첫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떠나간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을의 계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어떤 체험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단순히 성령 체험이나 어떤 은사 체험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위한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를 두느냐 하면 나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무엇을 받는다가 아니고, 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깊은 영성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정의를 나누자면, 영성이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비본성적인 여러분 것들을 내 존재의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본성적이란 말은 뭐냐면 비자를 빼버리면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본능이지요. 여러분, 이 본성은 뭡니까?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안일비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비속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비속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속성적인 것에 우리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 밖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이 깊어지면 참아요. 내가 영성이 깊어지면 내 말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영성이 깊어지면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넓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누가 뭐래도 참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요. 남을 낮게 여겨요. 내가 영성이 깊어지면 누구보다도 남을 이해해요. 그래서 관용한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비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본성이 내 속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은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잊지 말아야 될 뭐가 있느냐 하면 원죄, 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내가 남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느냐 하면 욕망과 욕심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교육을 받지 않고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나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보다도 더 상한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짜증을 내요. 막 화를 확 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내 자신이 겸손해져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저절로 되지 않지요. 왜 저절로 되지 않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랑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높여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면 비어있는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 용서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가지고 베풀어요, 나누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성을 잘못 이해하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누구보다도 우리 김원태 목사님 주여 큰 소리 잘하죠, 그죠?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영성 그러면 방언하고, 영성 그러면 뭔가 은사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본성적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매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너무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지성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고, 그런데 대개 남성은 지성적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분들은 좀 감성이 남자분들보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중에도 보면 여성스럽게 감성과 그리고 잔정이 많은 남성들도 우리 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성보다는 감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영성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많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어떤 교회보다 좀 다르지요.
근데 대부분 교회는 7대3으로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와도 남자들보다 더 깊이 받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자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감성적이 됩시다. 가을이 가벼이 낙엽이 떨어지고 국화송이를 바라보면 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그리워지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내 마음에 열매가 가득 차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눠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렇게 정담이 있는 뭔가 정겨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말라가지고,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앙상한 가지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정겹게 다가오고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지갑 열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메마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따지고 이치 따지고 수학하듯이 뭔가 뭐 이루어지게 결과가 나고 과학적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건 돌잔치 예배 때 제가 늘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랐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자랐는가? 오늘 이 가을 계절에, 오늘 이 시간 영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뭐가 자랐느냐 하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아기가 자라나는 것, 키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는 것,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 이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 키가 자라지 않는다, 몸무게가 자라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기를 가르쳐서 우리는 장애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키가 자라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지 압니까?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육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타락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성욕으로 타락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 속에,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육체가 약하여지면 믿음이 떨어지지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나는 내일 아파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기도 못해요. 자,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육체가 아프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 그릇이 깨어졌다든지 물이 새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만이 우리는 영혼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키는 자라야 되고 육체는 건강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키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우리 주님은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지요. 52절에는 지혜가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성이 성장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성이 점점 자라서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신연령이 높아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미, 지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무식한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나요? 알고 예수 믿는 거하고 모르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해요.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 지식은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때문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는 말씀이지만 하겠습니다. 41절 이하 쭉 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 추석 지나갔어요. 추석하고 우리나라 절기하고 이스라엘의 절기의 차이점이 뭐냐? 같은 점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사람 중심이에요. 아버지, 부모, 형제.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요. 그들이 우고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니까 바로가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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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9가지 재앙을 해도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여러분, 노비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덮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는 한 생명도 죽지 않아요. 모두가 살아났어요. 바로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놓아줍니다.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이 날을 우리는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에는 12살 이상 된 아이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손잡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여 12살에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요.
우리가 요세푸스의 그 책을, 역사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에 얼마가 모였느냐, 놀랍게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 그 예루살렘의 수도의 인구가 얼마냐면 50만에서 55만입니다. 유대인들 30만, 아랍인들 25만, 20만. 그래서 5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삽니다. 여러분, 그 산 위에 여러분 그 50만 명이 사는데 복잡합니다. 근데 그곳에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3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따라올 줄 생각했어요. 유월절을 마치고 나을 길을 걸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부릅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함께 율법을,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놀랍겠죠. 기가 찼어요. 이 예수야, 너희 아버지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봐라. 너를 읽어버려서 우리가 너를 찾는다고 지금까지 헤매었느니라.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마리아가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4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성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알 수 있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흥회 집회에 그러면 당연히 나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유교회를 사랑하셔서 12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순서지 보세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가 가을 영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울산에서 32년, 울산 병영교회 작은 교회예요. 유석규 목사님이 32년 전 그 병영교회 갔을 때 교인이 60-70명 밖에 되지 않고 교회가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32년을 목회하시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병영교회 유석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 5,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포항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와셔서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되게 하신 손병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둘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100명이 되지 않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27년 전에 부임하신 서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 27년 지금은 3,000명이 넘는 대교회로 성장시킨 이순창 연신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3일째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3일입니다. 1시간씩 3시간만 우리가 참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꼭 이번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무엇이 자랐느냐? 예수님은 영성이 충만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5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삼위이다, 삼위일체다, 우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
키가 자라야죠. 그죠? 육체가 건강해야죠. 두 번째, 여러분, 지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죠. 이것만 있어서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 사람은 바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크면 된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 하나님을 몰라줘 좋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를 망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 영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말, 그러니까 5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깊은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 우리는 이번 집회에 이 영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과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있나요? 여러분, 내 말 속에 성령이 담겼나요?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나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나요? 그러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이 시대 속에 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더 맑게 아름답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10월의 멋진 날에 가을 영성의 집회를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강사가 되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여 외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식을 위하여, 우리 중공업을 위하여, 울산 땅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성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집중해야 할 일은 영성을 위한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배움의 모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는 배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배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훈련이 영성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깊은 영성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영성 생활은 속 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삶입니다. 영성 생활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나님께서 온유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 기도회와 그리고 집회를 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0월의 단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신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깊은 영성의 삶을 살 때 단풍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10월의 하늘이 높음을 느끼신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10월의 하늘이 맑음을 느끼신다면 우리도 영성을 통해서 나의 영이 맑고 깨끗한 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월의 풍요로운 계절의 계절임을 느끼신다면 우리 또한 영성훈련을 부지런히 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10월의 멋진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성령의 은사로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